레오 14세 교황은 제9차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서 초대된 13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폭력과 전쟁,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설 앞에서 대규모 항해 시위가 벌어지며 최소 7명의 종교 지도자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산악 지역에서 가톨릭 청소년 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버스가 급커브 구간에서 전복되며 2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티칸이 성모 마리아에게 사용되어 온 특정 칭호들, 특히 공동구속자, 코-레뎀트릭스와 중재자, 메디아트릭스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제9차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서 초대된 13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폭력과 전쟁,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는 네아폴리 민요가 울려 퍼지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번져나왔습니다. 점심 메뉴는 소박했습니다. 야채 라자냐와 커틀릿, 나폴리산 과일, 그리고 디저트로 바바가 제공됐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사랑의 선교수녀회 소속 한 젊은 수녀가 갓난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수녀의 라자냐는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3종 기도를 마친 뒤 직접 홀을 찾아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교황은 이 날은 저의 사랑하는 전임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깊이 원하셨던 날입니다. 큰 박수로 기억합시다. 라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한 이날 식사를 준비한 빈첸시안 공동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식사 축복 기도 중 전쟁과 폭력, 기아로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자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식탁이 형제의 정신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창립 400주년을 맞은 빈첸시안 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며 미소를 건넸습니다. 입구에서는 모든 손님들에게 작은 파네토네가 들어있는 개인 케어 패키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로마 외곽 프리마발레 지역 주민들부터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바르셀로나에서 온 이들, 그리고 로마 외곽에서 위기 여성들을 보호하는 사랑의 선교수녀회 시설에서 온 여러 어머니들도 참석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피곤함 속에서도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온 한 여성은 장애 진단 후 일자리를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일했어요. 이제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60살이에요. 쉽진 않지만 체면을 지키려고 해요. 항상 웃어야죠. 그녀의 이야기는 공장의 폐업, 가족의 사망 등으로 생계가 끊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 속에는 희망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한 프란치스칸 쉼터에서 온 봉사자는 삶의 의미는 다른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복음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말리아 출신이지만 로마 사투리를 쓰는 한 여성도 자신의 긴 신앙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12세에 로마에 도착해 수녀들에게 보호받았고 2010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큰 병을 앓고 있지만 여전히 유머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우크라이나 르비우 출신 여성은 사촌들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살아가야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게타 출신의 예술가 프란체스코 카딜로는 스케치북을 넘겨 보이며 집을 사기당해 잃었습니다. 교황님께 드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왔던 적도 있는데 이제 새 교황님을 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스카우트,
카리타스 봉사자들,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가가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교황의 식탁 옆에서는 한 여성이 피노키오 만화를 들고 교황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처에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청년도 있었는데 그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 오면 집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페루 칭나요에서 온 여성들은 가족의 투병과 생활고를 이야기하며 신앙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교황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폴리산 과일 바구니를 가리키며 집에 가져가라며 손님들을 격려했고 문을 나서며 준비된 선물 바구니도 꼭 받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브로드뷰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시설 앞에서 대규모 항해 시위가 벌어지며 최소 7명의 종교 지도자가 체포됐습니다. 시위대는 연방 당국의 대규모 추방작전, 이른바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금자들에게 영적 돌봄을 제공하려 했지만 경찰의 강경 조치로 제지됐습니다. 지난 14일 브로드뷰 아이스 구치시설 앞 영상에는 성직복을 입은 미국 침례교 목회자 마이클 울프 목사가 경찰 라인 앞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한 경찰에게 손목을 잡혀 끌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울프 목사는 4명의 경찰에게 군중 속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결국 수갑이 채워진 뒤 쿠크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프 목사는 손이 저려 수갑을 풀어달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입 다물라였다며 완전한 비인간화의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울프를 비롯한 21명이 이날 시위에서 체포됐고 그중 최소 7명은 장로교, 루터교, 침례교, 유니테리언, 유대교 등 여러 종교 전통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체포 사유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 통행방해였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100명 이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해 아이스의 대규모 이민자 단속작전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작전은 9월 이후 수백 명의 이민자 및 시카고 주민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감리교 목회자 크리스티나 싱크스 목사는 국토안보부가 소셜미디어에서 시위대를 폭력적인 폭도, 멍청이들이라고 조롱한 데 대해 성직자들이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위협이 되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아침 다종교 연합 예배를 열고 구금자들에게 빵과 물, 위생용품을 상징적으로 들고 정부가 채우지 못한 기본적 필요를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구금자들을 위해 영적 돌봄과 성찬식을 제공하겠다는 서신을 경찰과 국토안보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단 역시 12일 발표한 특별 메시지를 통해 이민자들과 연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11월 4일에는 네오 14세 교황도 시카고 인근 수용소에서 성직자의 성체 분배가 거부된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팔짱을 끼고 시설로 향하려 하자 경찰이 밀어붙이며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은 경찰의 폭력 수준에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인 한나 카돈 목사는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을 봤다며 영적 돌봄을 제공하려던 성직자들이 폭행당했다.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연방 요원이 시카고 지역 장로교 목사 데이비드 블랙을 머리에 페퍼볼로 쏘는 장면이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들은 현재 제기된 집단 소송과 별도의 폭력 대응 제한 명령의 핵심 증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울프 목사는 구금된 7시간 동안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며 서로를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내가 겪은 비인간적 대우보다 저 시설 안의 사람들은 100배 더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며 나는 복음을 선택한다. 정의는 반드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뷰 아이스 시설 앞에서 벌어진 이번 강경 진압 사태는 종교계의 대규모 집단 행동, 인권 문제, 그리고 연방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과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금자들에 대한 영적 접근을 둘러싼 논쟁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산악 지역에서 가톨릭 청소년 피정을 마치고 귀가하던 버스가 급커브 구간에서 전복되며 2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11월 9일 저녁 샌버나디노 산맥 러닝 스프링스 인근의 2차선 산악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산타아나의 성모 과달루페 성당 소속 신자 약 40명,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 3일간의 피정을 마치고 캠프 나와과에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버스는 굽이진 커브길에서 균형을 잃고 전복됐고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했을 때 승객들은 차체 천장 탈출구를 통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소방국은 26명 부상, 그중 20명 병원 이송, 3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교구 대변인 제리드 곤살레스는 가톨릭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산타아나 성모 과달루페 성당의 청소년, 가족, 스태프를 위해 깊은 기도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한 소방, 경찰 등 모든 구조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피정에는 총 125명이 참가했으며 대부분은 승합차로 이동했지만 문제의 한 그룹만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렌지 교구는 앞으로 추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며 교구 전체가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청소년 공동체를 향한 위로와 응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버스 전복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구와 지역사회는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이 성모 마리아에게 사용되어 온 특정 칭호들, 특히 공동구속자, 코 레뎀트릭스와 중재자, 메디아트릭스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공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성모의 독특한 협력 역할은 인정하지만 이 칭호들이 자칫 마리아의 지위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사역과 동등한 위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세계 가톨릭 내에서 신학적 논쟁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성을 총괄하는 신앙교리성의 장관 비쿠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의 정식 재가를 받아 새로운 교리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문서는 성모 마리아가 구원 역사에서 보여준 독특하고 자유로운 협력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공동구속자 칭호는 부적절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중재자라는 칭호는 보다 신중한 어휘로 다뤄지며 오해될 경우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해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서는 먼저 성경과 교회 문헌을 토대로 성모 마리아가 수태고지에서의 십자가 아래서의 동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어지는 협력까지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 자유롭고 능동적인 순종으로 참여해왔음을 재확인합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의 어떠한 협력도 그리스도 한 분의 유일한 구원 중재를 약화시키거나 동등하게 놓아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동구속자라는 칭호는 올바른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신자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문서는 은총의 중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기원한다고 재확인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중재자 칭호를 사용할 때에도 그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 반응은 필요한 정리로 본다와 신학 전통을 축소한다로 양분되었습니다. 칭호는 자제되지만 마리아의 역할은 오히려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톨릭 답변의 변증가 톰 내시는 이번 문서가 신자들이 성모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마리아와 그리스도 사이의 구별을 흐리는 표현을 피하게 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신학계에서 앞으로 이 칭호들의 사용이 줄고
사용되더라도 주의 깊은 설명을 동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톨릭 신학자가 이번 지침을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프란치스칸 대학교의 테오로그 마크 미라발레 교수는 교회 교리 중에는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많다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칭호를 포기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무염시태, 하느님의 어머니, 삼위일체 등 이미 확립된 교리도 반복적인 해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성모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저자 로리 올스는 중재자 칭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루멘 젠티움에 직접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의회 당시 687명 중 87명이 찬성 의견, 540명 중 45명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275명의 공의회 신부들은 표현을 더욱 강화하라고 요청한 바 있어 명백히 다수 의견이 해당 칭호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스는 이번 문서가 신학적 논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모의 구원 협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발레 교수는 이번 지침이 성모 마리아의 구속 협력에 관한 제5차 마리아 교의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오히려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지침이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없다. 최종 결론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선언의 형태로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의 이번 지침은 성모 마리아 신심을 둘러싼 신학적 균형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사역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심 전통과 공의회 문헌, 그리고 새로운 마리아 교회 운동을 중시하는 여러 신학자들은 이 조치가 새로운 논쟁의 장을 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내 성모론을 둘러싼 신학적 대화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